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넘어지기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음식을 삼으며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의 성령님이 이 시간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강하게 역사하사 오늘 또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나 나가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우리 하베스트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듣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렸는데 햇빛이 안 뜨니까 좀 추운 것 같아요. 기분에. 네, 그래서 햇빛이 많이 뜨고 있으면은 좀 덜 춥도 추운지를 모르는데 좀 날씨가 흐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어요. 꿈을. 성경에 보면 꿈을 꾼 것은 여러분 나오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어서 요셉이 이제 거기에서 잘 해석해서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오늘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 다니엘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은 세상의 박사나 술객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만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꿈을 보면은 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꿈은 우리의 현실과 억눌러진 이 소원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은 그것이 꿈속에 나타나요. 꿈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꿈도 많이 꾸는데 그런 꿈을 뭐냐면은 그 프로이드라는 정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우리의 그 의식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꿈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이 꿈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먼저 사랑하는 그의 백성이나 또 왕이나 누구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할 자는 누구만 해석할 수 있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그 꿈을 꾸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70인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애굽에 가서 정착을 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중에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그 2장 그 꿈의 내용이 2장 한 2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 다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 다음,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엄밀한 것도 나타내시고 또 어두운 것에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또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장차에 그 바벨론 그 왕이 그 꿈의 내용을 보면은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종아리와 발은 뭡니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지금은 권력을 취하고 있지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 그를 높였어요. 엄청 높였어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2장 그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8절, 49절, 48절, 49절 한번 볼까요? 2장.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왕이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느니라. 오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니까 그리고 왕한테 청을 하나 드려서 자기의 그 세 친구가 바벨론 지방에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의 일을 그게 지방 도지사나 되겠죠. 그래서 다스리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출세를 했어요. 엄청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지역에서 그 제국에 뭡니까? 그 지사 정도 이렇게 하니까 엄청 출세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TV를 보니까 그 남경필 그 지사님이 경기도 도지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더라고요. 그 유학을 보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빠져가지고 마약을 했어요. 마약.
그러니까 국내에 와가지고 그 마약 어때요? 국내에 들어오면은 감옥 가잖아요. 마약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그 아들도 미국서 마약을 했는데 국내에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자기는 옛날에 마약했다. 그래갖고 뭐 감옥은 안 갔더라고요. 그 사람은. 근데 열심히 뭐 방송에서도 그 뭐 선교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야,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봤을 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출세를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기를 한 거예요. 시기를. 그걸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두라 평지에, 그게 바벨론 그 수도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그 평지 넓은 들녘에 신상을 만든 거예요. 어떤 신상이냐면 왕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신상의 크기가 거의 한 2.7m, 높이는 한 27m 정도,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뭡니까? 그 모든 악기를 총동원했을 때 거기에 다 절하라 했어요. 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목이 되어서 이제 왕한테 이제 고소가 되고, 그 왕이 그것이 사실이냐 다시 불러서 물어봤던 거예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음악,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뭡니까? 할 때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걸 거부를 했어요. 거부.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노고가 거부를 했는데, 16절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16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시작.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 황제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황제보다도 더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왕에게 이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 절대적인 표준이에요. 표준. 그걸 딱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우리가 물건을 사도 KS가 있잖아요. KS. 근데 KS라고 써지면 좀 믿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또 미국산은 USA라고 써져 있으면은 이건 안심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뭐라 차이나라고 써지면 이건 싸구려. 매번 쓰면 고장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이 절대 그 표준은 이 하나님께서 그 제시하신 이 절대적인 표준의 신앙, 그것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제2계명,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있잖아요. 10계명 가운데서. 그래서 제2계명에 어긋난 거예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 교황청에서 엄청난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문하고 이제 한다고 뭐 하니까 그때 루터는 뭐라 하냐면 나에게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루터가 나중에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밀고 나갔는데 오늘 구약 성경 오늘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지켜주세요. 지켜주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얼마나 훈무대 하셨을 거예요. 됐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이 절대 신앙 앞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그 셰퍼의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19세기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비극은 뭐냐?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남자와 그 이전에는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철칙으로 알았어요. 그것이 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19세기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면 알잖아요. 푸틴도 영화 한 편 보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과 딱 이혼 선언을 딱 했잖아요. 그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도 어때요?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혼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후로부터 이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다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 그때 그 어떤 사족 큰 물결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아버려요. 요즘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예식장에 그 친구 목사님의 예식장에 갔는데 요즘은 주례를 없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통 보수의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가정 앞길을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들이 우리 그 보수의 가치에서는 그걸 아주 철칙으로 살았었는데 이것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참 오늘 그 히브리서 청년들은 이 우상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참 이러한 믿음, 확실한 믿음, 생명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베스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그거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도 해봤는데 구약의 이들의 그 새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한권적으로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는 신약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위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서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모여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갈릴리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다 하시고 뛰어갔잖아요. 뛰어갔을 때는 바다 위도 걸었어요. 그런데 광풍을 보고 그것에 관심을 두었을 때는 어땠어요?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확실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신앙,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고 못 고칠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밤에 깊은 밤 중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옥중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왔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꽉 붙잡고 나가야 돼요. 시편 43편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43편 2절 다 함께. 주는 사 42편을 한번 봐봐요. 자, 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음 절.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난 가운데 처 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으면 그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의 기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다 함께.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수 있사옵나이까? 5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신생이었어요. 성경 박사였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다 함께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그것도 좋아요. 엄청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왕의 그 나라의 도지사까지 다 올랐는데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평시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이렇게 했는데, 자, 평시보다도 보면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이들은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럴 생각을 마옵소서 했는데,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그 다음 왕의 명령이 엄하고 뿔뿔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다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 다음 그때 느부갓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아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하더라.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박해가지고 이제 불에 던졌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그들을 해서 함께 같이 풀무에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군인들은 타버렸어요.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도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걸린 냄새도 없었더라. 화재가 나면은요, 보면은 그 불을 다 끄고 나면은 그 들어가 물건 끊으면은 그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걸린 냄새가.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걸린 냄새도 안 나고 또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래서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래서 그 신들의 아들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참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 같아요. 확실히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롯과 그 친구들이 다 그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의 그 친구, 친척, 친구 또 그 인민들을 다 구원해 왔어요. 구원해 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오는데,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는 자기가 잘해서 내가 전쟁에 이겼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취한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다. 10분의 1을. 근데 11조를 드렸다 했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는 이제 그건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인데. 자, 그 11조는 그 나중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10의 2조를 한다 뭐든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분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서 잠깐 은혜를 나누면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꿈. 근데 뭐냐면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2장에서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 또 얼마는 진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리는 뭐냐면 순금인데 아까 바벨론을 상징해 국가.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바사를 상징하고 지금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헬라. 그리고 쇠 그리고 쇠는 뭐냐면 로마. 그리고 또 얼마는 또 발은 뭐냐 발가락이랑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데 이제 로마 이후에 그 로마의 영향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국가들을 상징하는데 그 큰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이거예요. 절하라. 이게 뭐냐면 이 세상 나라들을 숭배하라 얘기예요. 세상 나라들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로니까 금신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만약에 바사왕이었다면 은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리고 헬라 제국이었다면 놋 신상을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로마 제국이었다면 철 신상을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뭐래? 그 신상들 앞에 절하라 이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 나라들한테 절하고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세상 나라들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세상의 법은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나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백성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 마귀 나라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 섬길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대별로 내가 그런 바벨론에 살든 페르시아를 살든 헬라를 살든 아니면 로마를 살든
아니면 오늘날을 살든지 간에 나는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만 섬기고 살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이 신앙을. 물질 앞에, 세상 앞에,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3장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나라 이 나라 꼭 같이 갑시다.